이제 10절 말씀, 이게 예레미야의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이 설교 끝날 때까지 10절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파괴하겠다, 파멸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게 없이 똑같아요. 종교적 타락도 똑같고 세상 타락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셨고 집에서도 계속 기도하시면 뭐 기도하시나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한다 하지만 사실은 나의 관계에 대한 것 기도하잖아요. 건강 달라고 하고 뭐 좀 남보다도 좀 잘 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하나님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 뽑아버리겠다 하잖아요. 파멸시켜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그래서 계속 좀 들어보시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도 틀어놓더라고요. 계속 들어요. 계속. 힘들지만 일단 애써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환상을 이야기하죠. 살구나무 가지하고 그 다음에 끓는 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살구나무 가지 이야기, 끓는 물 속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다 그러면 그렇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좀 피곤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조금 어려워요. 언어 유희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뚱맞은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너 지금 뭐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0대의 젊은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출신이 안 좋아요. 출신이 다윗 때 제사장들은 아들이 제장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제사장이 그 아들 편을 들거든요. 아도니아 편을. 이게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결국 그게 실패했지요. 그래서 쫓아내버리는데 그 후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뽑고 파멸하고 너희들 이거 없으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이거 저 배신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가 배신자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부름받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라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물질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내가 훈련을 받아서 주의에 쓰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다 사용하세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히 우리 성경에서 그 이야기 많이 하죠. 증인되어야 된다. 복음 이 땅 끝까지 이룰 증인되어야 된다. 여러분 뭐 증인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서 그게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뭐 증인돼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예수 이야기하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여기서 성경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려면 어때요?
되는데요. 어렵지요. 내가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 말은 여러분이 겪은 것 증언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뭐 겪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자신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니까 나하고 이 예수는 상관이 없는데 그 예수 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잖아요. 나와 그 사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증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복음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자기에게 이는 엄청난 사명을 주어서 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가문도 좋지 않아요. 나이도 어려요. 또 이스라엘은 지금 풍전등화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백성들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하자.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 잘 섬기자. 열심히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자. 이렇게 선지자가 외쳐야 백성들이 그럽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다 망한다. 예루살렘도 망하고 다 망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오신 거 알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달 동안 죄만 지면서 살아온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심판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살구나무 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여러분 드시는 견과류 아몬드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 살구꽃 이거는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몬드. 이제 중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바단이라는 말로 아몬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이게 바다냐 아몬드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이게 꼭 살구치 깨면은 그 안에 있는 거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살구 행자를 붙여가지고 비단행인데 발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파단행이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살구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몬드 나무는 그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 산지 가면은 막 복숭아 막 널려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가면은 아몬드 그렇게 많이 널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 2월 겨울을 지내고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것이 아몬드 꽃인 거예요. 아몬드 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지금 뭐 보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살구나무 이 헷갈리니까 아몬드 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지에 뭐가 보이냐?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꽃이 보이겠지요. 그러면 죽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가지 막대기에서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유사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기근이 지어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잠시 기근을 피해서 살려고 갈 때 가나안에 있는 그 중동에 있는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때 거기에 보면 살구가 있어요. 살구. 근데 그게 이제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몬드를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고라다손이 나오는데 고라다손이 성직에 대해서 배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감히 나를 이렇게 배제한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다손과 이 땅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17장에 사람들을 다 모으지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모으는데 너희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팡이를 증거 앞에 두어라. 다음날 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라고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살구나무가 그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동물 이렇게 막 키우면서 분쟁하고 막 이럴 때 네 분량 나중에 네가 가져가라고 할 때 거기 버드나무 가지하고 살구가지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 막 비벼가지고 할 때 얼룩무늬 나오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거기도 버드나무 가지하고 아몬드 가지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의 살구나무 다 아몬드예요. 근데 이 아몬드 나무, 이 살구나무가 샤케드라는 말이에요. 샤케드라는 말인데 경계하다, 깨어있다, 유심히 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뭘 보냐 하니까 제가 지금 샤케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잘 보았다. 내가 샤케드 살구나무 보고 있습니다니까 네가 잘 보았다. 그러면서 생뚱맞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근데 여기 지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지켜주겠다. 지키겠다. 잠에서 깨어나다. 깨어 눈을 뜨고 있다. 밤을 새다. 주목하다.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마른 죽어있는 것 같은 나무이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겨울을 딱 지나니까 꽃이 딱 피었다. 생명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잘 봤다.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완전히 뽑아버리고 무너뜨려 파멸시켜 버릴 것인데 그런 후에 내가 심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오늘 돌아서서 예배의 삶에서 벗어나면 안 그러고 싶어도 세상의 문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뽑으신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나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진짜 하나님 잘 믿어서 행복한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다 뽑아버리겠다. 파멸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 죽은 것 같지만 다 파멸시켰지만 그러나 그 꽃이 피는 것처럼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다 뽑고 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심을 거야. 10절에 분명히 약속해. 그 말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10절에 한 말씀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유심히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고요. 두 번째 큰 가마솥이 있는데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었어요. 그 끓는 뜨거운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뜨거워서 되겠지요.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다가 그런 일들을 당한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5절에 이방 바벨론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멸망조차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수르가 힘이 좋아서 바벨론이 힘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멸망당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나가 살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나요? 근데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6절에 말씀을 하세요. 무리가 나를 왜 너희들은 가마솥이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너희들 다 죽어야 되느냐?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가지 이거예요. 여기 우상숭배 있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신 섬기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적어도 다른 신 섬기요 안 섬기요?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내가 뭘 진짜 만들어가지고 거기 막 절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만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에다 내가 이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뭐 빌라고 뭐 이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만들 때 여기에 나의 뭐가 있어요? 나의 욕망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 여러분 욕망 없는 사람 없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내 욕망대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제 시작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전해야 되고 20대의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용기를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가서 사시는데 이런 두려움, 염려 사라지게 하시고 늘 은혜만 있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8절 분명히 밝힙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생기도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가 시작하면서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는 늘 목숨이 위험을 받았고요. 나중에 돌아가서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견고한 성읍 되겠다, 세기둥 되게 하겠다,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예레미야는 평생 복음을 40년 동안 전하면서 한 번 발 뻗고 못 잤어요. 날마다 도망다니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견고한 성이고 세기둥이고 이 성벽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잘 되는 사람들만 전부 가져와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잘 된 사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네. 우리 자녀들 다 요셉처럼 총리를 만들자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하잖아요. 불구덩이에서 나왔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19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들이 너를 치나 반란과 핍박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너를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런 틀린 약속처럼 보이는 약속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나의 안전하게 보여. 매도 안 맞고 그냥 복음 전하라 했으니까 복음 전하면 하나님 다 보여주시겠지. 열심히 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레미야를 죽이게 됩니다. 보호받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은 예레미야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레미야의 그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좀 어렵나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죽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땅은 뭐라고요? 나그네가 이야기하잖아요. 나그네 삶인데 여기다 집 짓는데 여기다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우리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괜찮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영적인 거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나를 괴롭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의 이런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세상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지요. 들어주는 사람가 제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줘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재미없지요. 영원한 생명 안 하다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잘 되는 게 표면적으로 잘 보이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세상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기도해야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또 이 세상 문제 붙들고 사는 죄인이구나.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는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봐요. 하나님은 복음 본질을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안 죽는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우리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는 이거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감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2장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 이제 자기가 확실히 들었잖아요. 아, 너희들 멸망당하고 뽑혀야 되는데 파멸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 다시 세우신다는 건설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지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나아가서 온전히 매를 맞으면서도 이 복음 증거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듣지요. 아무도 안 듣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거 멸망하면 우리가 평강이 있어. 기근도 없을 거야. 그렇게 거짓 선지자는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놓고 기도해서 그 문제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귀한 사명 주신 것 말씀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뽑혀지고 파멸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뒤의 이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 몰두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으로 가까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더 많이 뽑히고
이 땅에서 더 많이 파멸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